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치유하는 교회 이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들과 또 신앙들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새롭게 개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탕령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인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인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가운데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순결한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찬양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늘 시간에 박치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에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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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로만 영광. 오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
세상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으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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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니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들 개인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참된 크리스찬들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육간에 소성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또 개혁되어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람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눈과 다가가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라?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지적과 재물과 성의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리는 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임하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 우리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개혁되어지길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 합당한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확정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개혁되어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에 경배를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피 흘려 십자가 져 주신 큰 사랑을 깨닫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아직도 육의 생각으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함을 용서하옵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 정신 차려 매일 공급하시는 힘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정직하고 청렴한 지도자로 국정과 민심을 듣고 살피게 하옵시고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인 만남 속에 평화 통일과 북한의 인권 회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11월 15일 해피데이 축제에 목사님의 말씀과 간증자들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새 가족들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목회자와 장로님, 평신도가 동역자로 삶의 전 영역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으며 선교와 교육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화요일 치르게 될 제115회 영등포노회가 성총회가 되게 하옵시고 참석한 총대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노회장을 맡게 될 김의식 담임 목사님께 영등포노회의 위상을 높이는 성숙한 지도자로 노회를 섬기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들 때 이길 힘 주시고 기쁠 때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역 안에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대원들과 모든 회중이 은혜와 감동으로 상한 마음 치유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년부와 교회 학교가 신앙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주께 인정받고 사회에서 참된 리더들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자원함으로 땀 흘리는 봉사자들에게 말없이 섬김으로 얻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시험 들게 마옵시고 가정과 사업장 위에 평강과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우리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자신부터 개혁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가운데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낯선 교회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정득수 멕시코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선교사님, 네.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 같이 오셨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세련 선교사님 그동안 암으로 투병하는 가운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멕시코로 다시 귀환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도록 물심양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조관적인 노량진교회 이 대학부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그때 총무 안수진 집사님이셨던 전광윤 집사님 저기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신다. 오늘 한국에 오셨다고 우리 교회 이브에 오셨는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네, 저기 뒤쪽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 집사님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미국 유학 가는데도 큰 도움을 받게 아주 귀한 집사님이세요. 그때 이제 배웠던 제자들이 우리 저기 서윤택 전사님이나 여러분들 많은 주의종들도 나오고 아주 크게 일하셨던 분인데 지금 침례교회 다니니까 장로가 아직까지도 못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복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안예배는 제498주년 종교개혁주일로 드리고 우리가 개혁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밤에 육사회전대 헌신예배 전에 우리 부목사로 충성을 다했던 이규환 목사님 오시니까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바누아투 정창직 선교사님 지난번 태풍 큰 피해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호에 손길을 펼쳐서 1,000여만 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선교 보고 겸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또 11월 15일 1.15 해피데이 축제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고 계시죠? 이 가운데만 아멘인데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시는 분 모양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약속하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온천하고 귀한 영혼 살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잔치해놓고 전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부 손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큰 잔치를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3명 이상,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2분 이상, 또 서리집사 평교인들 1분 이상 꼭 모시고 나와서 영혼 추수하는 추수감사주일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후원하기 원하신 분들은 1층, 2층 로비에 후원 접수처가 있으니까 조그만 물질이라도 우리가 영혼 살린 일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11월 15일, 12일 목요일까지 수능시험일까지 다니엘 기도에 계속됩니다. 우리 내 자녀 시험 안 본다고 기도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 부모와 자녀들 위한 직업 특강이 오늘 오후 4시 힐링 채플에서 있으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귀한 강의 들으시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제22기 알파 양육이 시작되니까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틀림없이 성령의 은혜 받고 은사 체험하고 기적의 응답을 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정기 회계 감사 다음 주일까지 있으니까 꼭 모든 부서는 전부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는 부서는 명년도 예산 집행이 끊깁니다. 또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하실 분 찾으니까 헌물하기 원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결혼하는 가정 축하드리고요.
또 개업한 가정도 있는데 위에서 많이 여러분들 서로 활용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김은진 전도사님 비롯해서 여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은 이번 화요일 우리 영등포 노회 마치고 바로 그 다음 날 미국 오하이오주에 가서 연합성에 인도하고 올 것입니다. 교회 잘 지켜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에 쓰소서. 교회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부흥하는 교회 주셔서 오늘까지 이곳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양육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지옥 불못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하는 주의 종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세련 성사님 그동안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했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멕시코 선교지로 떠나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성사님 네 분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장수케시며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게 되므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위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기적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제와 안고 왔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 역사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제요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있어지는 노예나 모든 행사들 가운데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는 오늘 제49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일찍이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제1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사제들의 손에 있던 성경책을 이 평신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 말에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목회자들의 손에 있던 사역을 이제는 평신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이 한국교회 미래지도 1, 2권을 쓴 기독교 미래 신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지금 800만에서
15년도에 2030년도에 400만으로 반토막이 된다는 이 기독교 위기의 시대에 제3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켜야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크게 네 교회를 경험했는데, 첫째는 어린 시절 제가 자라났던 고향 모교회가 있었고요. 둘째는 목회 훈련을 받았던 노량진 교회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시카고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연합장로회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불태우고 있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네 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요, 가장 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가장 행복한 교회가 어느 교회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하세요? 이 치유하는 교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발자취를 쭉 더듬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순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지도 않고 그저 순서를 따라 나가고 있는데, 이 개신교의 생일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주일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 최초의 성전 개혁의 말씀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별로 전율한 표정들도 아니세요. 여러분들 하나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니까 전율도 안 하시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치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이 사역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제3의 정교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전, 그 성소를 말하는 나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요, 그 성전의 뜰을 의미하는 이 히에론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성전 뜰에서 이 제물로 드릴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팔고요, 또 성전 속전으로 드릴 이 돈을 바꾸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나 구제를 위해서 이 바제를 한다면 어떤 분은 거룩한 날 주일에서 어떻게 그런 바제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신약의 영적 자유함 속에 들리는 주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이 율법의 틀에 가둬두려고 했지만, 예수님 신약에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좀 더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자기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드리는데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걸 다 자기가 키워가지고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와서 그거 사가지고 드려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의 사이에 있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이 모든 상점들 다 독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가관인 것은 여기서 구입한 제물로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 그것을 불합격품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지금까지 그 자기들이 키웠던 재물들을 가져올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더 가관인 것은요, 밖에서 시중에서 팔 수 있는 재물보다도 몇 배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일족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사리 사욕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된 거예요. 더 엄청난 사실은요, 이들이 부귀와 이 권세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을 종신직으로 하고 더 나가서 세습으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 그 다음에는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 다음에는 안나스의 사이인 가야바 대제사장, 그 다음에는 이 안나스의 아들인 또 요나단 대제사장, 계속해서 일족이 이 모든 부귀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많은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몸담아 이랬다, 나처럼 봉사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고 있다는 그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요, 어떤 안수 집사님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목사님은 교회 손님이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래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버려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평신도는 그러면 세상 안 떠날 줄 알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교회 다 떠납니다. 언제 어떻게 떠날지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닌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따르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할 직분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월권이고 큰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내들이 참 기가 세지고 남편들이 기가 죽어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유교의 가부장제의 문화 속에서 남편들이 이 힘을 잃어가니까 한 집사님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좀 지배하고 내가 집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그 직원한테 물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며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책이 어디 있나요? 어느 코드에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그건 저기 공상 과학소설 코너에 가보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지배하며 큰 소리치며 살면 그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가정이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좌지우지하는 것은 절대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기득권조차도 다 내려놓을 때 내 자신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18세기에 영국 국교회가 점점 부패되고 타락함으로 해서 병들어가고 있을 때 성령 운동을 일으켰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영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존 웨슬리 또한 찰스 웨슬리, 이 젊은이들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성령 운동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 다음에도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직과 또한 영국 국교의 목사직까지 다 기득권을 내려주고, 왜냐하면 파문당해버렸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복음적인 성령운동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 끝까지 평생토록 모든 걸 다 쏟으면서 이 성령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의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 130년의 역사 속에서요, 이 감리교, 그들이 비난당할 때 이 규칙주의자, 정말 저렇게 이 틀에 박혀서 신앙생활하냐, 우리처럼 참 마음대로 이렇게 좀 살아야지 이랬던
그 비난받던 그들이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 루터교와 더불어서 세계 3대 개신교단을 이루게 됐어요. 8,500만 명이 있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저 어떤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그러했어요. 보통 세상 교회들 가면은요, 초신자 때 그렇게 순수하고 겸손하던 분들이 서리 집사 되면 목에 힘이 쭉 들어가요.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되면 목에 깁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장로까지 되면 목에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려요. 그래 장로님 부르면 이래야 돼요. 얼마나 불필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달랐어요. 사실 우리 선임 장로님, 황진웅 장로님부터 보세요. 얼마나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보다도 서리 집사님들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또 안수 집사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말하지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우리가 죽어져서 낮아져 섬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거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예와 총회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어떤 이익이나 명예나 권세를 추구했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다면 철저히 통의하고 자복하고요. 내 기득권 다 내려놓는 데서부터 주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는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때 유월절에 가셔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자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뭐가 못마땅해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신성을 거기서부터 보여요. 그 정체성을 거기서부터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 집을 개혁해야 할 사명을 그는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하길래 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그들을 뒤엎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속해서 되풀이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쁘게 그 재물들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성전에서 성전을 개혁하실 때도 역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라 하시니라 하고 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성전에서 내 이익이나 명예나 욕심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내 소유처럼 생각하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치고 혈기 부리고 감정을 터뜨린 사람들이 지난날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 남북한 이산 가족들의 상봉으로 인해서 참 매일 저녁 이 TV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는데요. 북한의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면 선생님이 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침팬지가 됐고 침팬지가 계속 진화해서 오늘의 우리가 된 거야 하고 가르치니까
어떤 똑똑한 학생이 손을 탁 들더니 그러더래요. 선생님 금방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라 하시는데 그러면 위대하신 김정은 국방위원장님도 원숭이의 후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장군님 빼놓고 그랬더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에서 독불 장군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당회나 이 재직회나 공동회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던지.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 하면 그날요 받았던 은혜 다 쏟아 부어버리고 그리고 상처만 뭉땅 받아가지고 지쳐가지고 마음 상해서 집으로 흩어지곤 했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가 있는 주일은요 교회가 나가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목사가 주일날 교회 나가기 싫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불행을 겪었다가도 교회에 와서는 치유받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행복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요 재직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 재직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집사님 따라오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일식집으로 모시고 갔다.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회나 실컷 들고 힘내세요. 목사님 무슨 회 시킬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공동회 말고 뭐든지 시키라고 그래. 얼마나 당해서 당해버리고 재직해서 속이 상하고 공동회에서 앞이 깜깜했으면 그러겠냐 이거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요 신앙의 회의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큰 소리나 치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자기 고집이나 내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가져도 너무 잘못 가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의 암적 존재가 돼서 교회의 부흥을 막고 복음 전도를 막고 주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사탄이 극렬하게 역사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저기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제일 큰 구례 제일교회 부흥성회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숙소가 하나 콘도에 있었는데요. 그곳이 이제 이 구례 유명한 절인 화엄사 이 국립공원 경내에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절만 그냥 흥황해져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한국 정부가요 이 기독교의 국고 후원하는 거 10배 정도는 4,933억 7천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입구마다 다 매표소를 둬가지고요 입장료 다 받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립공원 놀러 갔다가도 이 매표소 앞에서 돌아와 버리네요. 왜냐하면 불교한테 이 시주 안 하려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번에 숙소가 거기인데 구례 이 군민들은 참 프리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어가지고 그나마 돈 안 내고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안 했으면 내가 거기서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례 제일교회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화엄사 맞서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교회가 이런 불화와 분열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50여 년의 역사 가운데요 3년마다 목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무슨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천국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나마 2년 전에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저기 송파에서 목회하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영적인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도 많이 나오고 기도 소리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던지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정말 시간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가 이번에 영적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이 구례군에 희망은 없다는 심정으로 막 열정을 쏟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저를 이제 우리 목장 리더 수련회 하는 장소에는 옷가로 저를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소문이라도 좀 들으셨습니까? 나 소문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이번에 와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지난 5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들춰내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다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물들을 얼마나 갖다 주던지 내가 그거 혼자 갖다 못 가져올 뻔했어요. 그래 농산물 싸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것까지 다 예비하셔. 우리 목장 리더 수련회하면서 우리 교회 버스가 와가지고 거기다 태워가지고 갔네요. 여러분, 교회는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하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영적으로 일어서고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성령 충만하게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 이겨내고 이렇게 충만한 교회 이루고 또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교회의 번절과 그 사명을 회복하는 제3의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일으켜 나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 그를 삼킬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개혁운동을 하시더라 이거요.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내가 누구가 한데 감히 그렇게 교회 성전에 와서 상을 뒤엎고 또 돈을 그 동물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고. 그러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그 성전은요,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돌아와서 그 해파되었던 이 성전을 복구해서 이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제2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것조차도 다 파괴되어 가지고 제3의 성전이 헤롯 왕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진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사실 주전 17년에 시작돼서 주 29년에 완성되었다. 46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을 사흘 동안 한다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깊은 뜻을 담고 있었더래. 마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밖에 이 악하고 이 불의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있는 이 60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를 구원할 그 위대한 기적의 표적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그 표적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과 체험 속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정이 불타오르야 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때 한국 교회가요, 옛날 우리 선조들의 신앙 열심 다 이제는 식어가고 떨어지고 참 죽어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적어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종직 집분자들은 모든 공예에 빠진 적이 없고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 결석한 적이 없어요. 11조 온전히 드시고 성경은 주간다면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바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면 직장을 쉬면서까지 뛰어들어서 이 주일을 하는데 힘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복을 누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장로라고 하면서도 주일 낮 예배만 눈도장 딱 찍고 안 나와버려.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더욱이 안수집사 권사하면서 11조 다 떼먹고 도둑질하고 있어요.
선교헌금이나 건축헌금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렵고 힘든 일, 우리 이름 내고 참 먹고 놀고 쉬고 하는 모임 갖자면 내가 먼저 막 나오네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일, 우리 십자가 지나 일합시다 하면 네가 먼저 다 빠지다. 마이클 잭슨 춤도 얼마나 그렇게 잘 추는 줄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병들어 죽어가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사악하고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서도 이게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게 돼버렸냐 이 말이요.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운전 시비가 붙으면 언제 폭력이 난무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슬슬 피해 다니는 이 운전을 해야 돼요. 특히 여성들은 주차했다가 차 탈 때요, 언제 차 안에 뛰어들어서 흉기를 갖다 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납치해가지고 살해하고 이 차를 불내버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여성들 특히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은요 차 타기 전에 꼭 주위 한번 삥 돌고 타야 돼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점점 빈부격차는 커가고 더 나가서 살기가 가장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것이 영적인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가까운 중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복음 선교해줬던 이 중국 나라, 그 어렵고 힘들었던 나라가 지금 복음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데요, 13억 인구 중에 공식적인 기독교 신자의 수가 7천만 명이에요. 우리 한국 신자의 10배 되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1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됐어요. 지금 세계 2대 경제대국 꼽으라면 미국과 중국이에요. 세계 곳곳을 다녀봐도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개인이나 가족들 이렇게 오지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때로 몰려 다녀버려요. 쇼핑을 할 때도 우리는 물건 한두 개 사지만 그들은 가게에 있는 물건 싹쓸이 해버려요. 어디서 그 돈이 나오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중국이 그렇게 일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점점 이제는 쇠퇴되어가고 쇠약해지고 이 신앙이 이제는 소멸되어 간다면 우리의 장래는 이대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자손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는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돼. 그리고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돌아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올해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세 단어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 11월 둘째 주일에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항상 신약 성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다니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려. 어떤 사람은 소망이 뜨겁게 있다면서 사랑이 없어버리니까 그 소망조차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난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의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을 가지고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하는 열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시켜 나가는 제3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가 되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는 이 에르푸르트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 법학자가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은 방학 때 고향집에 왔다가 학교로 돌아가다가 이 폭우를 맞게 되었어요. 근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 신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신학 교수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도 번역하고요, 성경 주석도 쓰고 교리서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사제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고요, 더 나가서 이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돈이 부족하다고 연옥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유명했던 신학자였던 존 태첼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넣는 순간 헌금 이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진 순간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거짓거리를 가르치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부패해버렸든지 성직을 매각매직하고요, 수도원까지 전부 다 타락해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한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 열정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하루는 로마에 있는 성계단교회 그 계단 유리 조각 위를 무릎으로 오르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번기와 같은 말씀이 쏟아졌으니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가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성경과 다른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인 걸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반발하면서 1517년 10월 31일 그가 다니던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 앞에 95개 조에 지금까지 가톨릭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다 반박하는 항의문을 써서 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주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1521년 4년 후에 보름스 의회에 출두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로부터 신문을 받고 어떤 처형을 당할지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보름스 의회를 가면서 고백하기를, 이 보름스에 있는 모든 이 지붕의 기아조각 같이 마귀들이 나에게 달려들지라도 내주는 강한 성이 되기 때문에 그 마귀를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게 그 마귀들과 싸워야 할 사명이 있노라 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어낸 찬송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정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나가는 마틴 루터의 그 담대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슴속 깊이 느끼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신부직을 파문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말았어요. 그는 모든 기독권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개혁인 5대 강령을 외쳤어요. 그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리툴라, 오직 성경으로. 둘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면서 외로운 투쟁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둬서는 도저히 그 모든 싸움을 해나가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겠다 생각해서 42살 되었을 때 그에게 이 순혈에서 파직을 당한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막 지치고 힘들어 낙심되어 있는 이 마틴루서의 모습을 보고 하루는 그 카타리나 사모님이 상복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구 돌아가셨어?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어떻게 당신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내가 기도가 무너져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매어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해나가는데 지치고 힘든 일도 다 이겼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카타리나 사모님과 사이에서 아들 셋과 딸 셋을 얻었는데 두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부모를 세상 떠나면 산에 묻고, 자식이 세상 떠나면 평생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그 슬픔만은 이겨내기 어려웠어요. 주위에서 네가 이 캐톨릭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는 거라고 막 비난과 저주가 쏟아질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29년 동안 눈물 끓여 기도하며 자신의 혼신의 열정을 다 쏟으면서 선교와 종교개혁을 해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기력이 이젠 다 세져서 1546년 2월 18일 오후 새벽 3시 사랑하는 카타리나 사모님과 세 아들과 두 딸과 또 함께 개혁했던 그 신앙의 동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도 그의 입술에 계속해서 고백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하다가 평안하게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희생과 열정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개신교회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은혜롭게 부흥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종교개혁자들의 구호가 있는데, 그것은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셈펠 레포만다. 다시 말하면 개혁된 교회는 또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됐다고 해서, 개혁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여기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뭐냐, 우리의 제약된 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서 개혁되어 나아갈 때 진정한 제3의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을 발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 되었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이 개혁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보다도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주의 종들도 알고 주위 사람들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거짓과 교만과 외식하는 모든 것을 다 통회하고 자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기득권 모두 다 포기하고 이 성전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성전에 사모하는 열심을 다 쏟읍시다. 그리고 세상에 손과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여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면서 동의하고 자복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성성으로 배부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동안 잡아는 신령들의 싸움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영적을 만나서 주님 기뻐하시는 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불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내 부르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원한데 아버지 진정으로 원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통해 원하서 주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버지 저의 개혁 신앙과 삶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말씀을 떠나 있고 너무나 세상에 빠져 있고 너무나 교회의 거침과 걸림이 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회개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갈 허무하고 무상한 인생인데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때라도 이제는 우리의 기도권 모두 다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기도하는 집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남은 생에 열정을 쏟으면서 치유되고 양육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민교회를 일으키며 세계의 선교지의 복음을 전한데 우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대대로 믿음의 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성령 앞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역하소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